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먼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청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탄의 의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탄의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주일이죠? 맞습니까? 예. 교회 역사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실제 탄생한 연도를 기원전 BC라 그러죠. 4세기 전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AD 1년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 주장에는 몇 가지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투스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가복음 2장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인구 조사를 명령했어요. 근데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제40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인구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 시작. 제가 읽을게요.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영을 내려서 호족을 하래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인구조사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이 인구조사가 BC 8년에 시행된 두 번째 인구조사였다고 합니다. 기원전 8세기 때. 이 인구조사 기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몇 년? 기원전 8년. 다른 근거는 마태복음 2장에 나와요. 유대 지역 분봉왕 헤롯이 죽은 후 애굽으로 도망갔던 요셉과 마리아가요,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귀향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분봉왕 헤롯이 죽은 해가 BC 4년이에요. BC 4년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두 자료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대략 BC 8년에서 BC 4년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실제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AD 1년이 아니라 BC 8세기에서 BC 4세기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일각에서는 뭐냐면 이 성탄절이요, 로마 제국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적 관습에서 기독교에 유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탄절은 AD 4세기 이후 교회의 오랜 신앙의 전통으로 형성돼서 오늘날까지 교회의 절기 예배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과거로부터 흘러온 이 성탄절이요, 흥미롭게도 18세기 근대 자본주의와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성탄절이요,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인간의 보편적인 축제의 현장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부터요. 오늘날 그래서 성탄절은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렇죠? 또 불우한 이웃을 돕고 나누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탄절의 대중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줬던 인물이 바로 찰스 디킨스입니다. 한번 보세요. 찰스 디킨스 이분입니다. 또 이분이 쓴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책이에요. 아마 중학교 들어가면 이 책이 필독서일 거야, 아마 미국에서는요. 주인공 이 이름이 뭘까요? 구두쇠? 스크루지 할배죠. 스크루지 할배. 스크루지 할배가 유령을 만나서 개가천선해서 자신의 재산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주요 골자입니다. 근데 이 작품을 통해서 서구 사회에서는 성탄 시즌에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또 가정마다 음식과 선물을 나누는 훈훈한 그런 풍습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정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구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그러나요, 이런 성탄절의 풍경은 기독교 신앙의 역풍을 몰고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라지고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크로스, 크리스마스 카드, 캐롤이 보편화되면서 성탄절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설문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라스무센 여론조사 기관에서요, 1100명을 성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미국 성인의 64%가 크리스마스는 산타크로스보다 예수님에 관한 날이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의 날이라는 걸 동의했다라는 거죠. 몇 퍼센트가? 64%가. 그러면 나머지 36% 성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숫자예요, 이 숫자가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성탄절을 산타의 날로 인식하는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일수록 성탄절을 종교적인 절기보다는 문화적이고 상업적인 그런 날로, 휴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성탄절의 풍경은 성탄의 성경적인 의미를 흐리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성탄절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을까? 오늘 두 가지 잘 듣고 가세요.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탄절은 성경에 이미 약속된 사건입니다. 성탄절은 이미 어디에 약속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여러분,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증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프랑스 신학자이자 철학가인 피에르 테아르 드 샤르댕, 그냥 쉬운 말로 샤르댕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의 인간 형상이라는 그 책에서 어떤 유명한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는 알파이자 오메가 포인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알파이자 오메가 포인트.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이라는 주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된다는 것을 이 분은 주장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묻겠어요. 예수님 당시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예? 예수님 당시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약 성경이 당신 자신에 대한 증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자 그 예언의 성취예요. 메시아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첫 번째 예언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아담의 죄는 그의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되었고 모든 인간은 악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죄인인 인간이 뭐가 필요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 그들을 책망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구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사단에게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가리켜서 최초의 복음 그리고 원시 복음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또 다른 구체적인 예언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란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탄생할 것을 이처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또 다른 예언은요,
다양한 모양으로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유명한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고, 이런 존재가 되실 거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더 나아가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족보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구절에서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의미이고 한 싹은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께서 탄생할 장소까지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또한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뭐를 타셨어요?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다. 이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제가 여러 가지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중에 태어날 것과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과 그가 어떤 분이고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요? 성탄절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유명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시는데 결코 그 뜻을 변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약속은 깨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경되거나 왜곡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실제 역사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약속하신 그날이라고 말해요.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성탄절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탄절은 성경에 이미 약속된 사건이다. 두 번째,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약혼자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 뭐를 했어요? 임신을 하게 됐죠. 그래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보통 그 당시 남녀 간의 약혼 기간이 약 1년 정도 지속된대요. 1년. 자, 그런데 약혼한 사람이 약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귄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율법에서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약혼 기간에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임신하면요, 구약시대는 그게 사형에 해당되는 중범죄였습니다. 그 여인은 죽고 말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신약시대죠. 조금 누그러졌어요. 이런 불륜의 주인공은 죽지 않고요, 사회적으로 창피를 당하고 매장을 당해서, 그런 창피를 당해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자지 않았는데 마리아와 자꾸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아마도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의 그 사실을 목격하면서 이 사실이 고향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마리아가 받아야 할 비난을 생각했어요. 또 자기 자신도 창피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마리아와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했을까요? 망설이게 했을까요? 망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와 관계를 정리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서 무서워 말라라는 단어의 헬라어가요, 미포베데이스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저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사는요, 파혼을 결심한 요셉에게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저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선택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절에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사람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녀가 임신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부정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주저하지 말라고, 아내를 삼으라고 천사는 그렇게 명령합니다. 요셉은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해요. 참, 이 요셉의 믿음이 대단하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아내로 마리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왔냐면 그에게서 이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 사실을 간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이 구절에서 집중해야 할 단어는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예수의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처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세상에 외치면서 그것이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를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캐리그마.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교했는데요, 초대교회의 캐리그마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요 아람어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똑같은 의미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람어로 뭐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에 쓰실 이스라엘 왕들,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 구별에 기름을 붓고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메시아적인 존재들이었어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귀환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 유대인은 다윗 왕조를 재건하고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 위에 군림하게 하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정의, 경제적인 풍요, 평화를 그 메시아가 가져다 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의미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구원하는 것,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구원하는 것, 사회적인 불평으로부터 구원하는 것, 그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의 제물로 드리시고 죄인을 대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던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 매년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언약궤 뚜껑을 시온자라 그러냐, 시온자에서 속죄의 짐승의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1년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속죄 제사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속죄 제물의 피를 속죄의 시온자의 뿌림으로 그 사람의 죄를 덮는 겁니다. 덮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시지 못하도록 속죄의 피로 덮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능은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의 제사는 나의 죄가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짐승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덮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선포된 날입니다. 오늘 내 생의 최고의 날이라는 책을 쓴 로이 레신이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분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구세주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세요.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산타의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날이고 인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된 날입니다. 바로 이 성탄절 날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